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이마누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육교구와 경주부에 선신하고 있는 전은석 장로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절제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상하신 주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종려나무와 겉옷을 드리오니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무너뜨리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히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광야와 강야에서 우상 숭배와 불평의 사료에 잡혀 있을 때에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꿈 가나안의 소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좋은 계절 4월 첫 주를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세상 짐을 다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겸손과 순종과 절제의 고난주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작년에 정년 퇴임 후 올해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IMC 온 가족은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합니다. 성만찬은 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IMC는 이번 고난주간을 예수 위크로 보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의 문답을 고민하며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또한 6장의 이미지와 함께 마그네틱 자석으로도 제작해서 매일 새벽 나눠드릴 거예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휴대폰 프로필 사진 등 SNS를 통해 다양한 무브먼트로 인증해 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8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오세중 부목사님, 황은영 전도사님, 저 김대식 교구장, 우정수 신방권사, 윤은경 두숙장이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IMC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과 가장 가까운 교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체 예배를 통해서 8교구는 말씀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는 9시와 11시 예배로 드리며 4부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정성으로 예물도 준비합니다. 성례전 문답이 4일 화요일부터 8일까지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1일 밥집 후원금 전달차 앵커들이 3월 25일 홍천 장애인 복지시설 해뜨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불어오는 봄에 희망이 자라나기를 봄을 닮아 예쁜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나는 노래 너와 내가 부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IMC는 한 주간 동안 8교구와 함께 예수 위크 무브먼트를 실천합니다. 레스 IMC!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무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의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무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넘치고 이마누엘 중창단도 나와서 하시고 이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의 의미들도 지금이 절기하고 딱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셔서 또 그 찬양을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호산나랑 예루살렘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아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케스트라도 너무 잘했고. 네. 싫어? 표정이 왜 그래? 네, 그래요. 우리의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망설여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아말렉이 누구냐 생각해보자는 그런 숙제를 제가 드렸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요? 숙제는 왜 내는 거지 내가? 그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 가나안 땅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에 내 꼬리를 잘라먹는 그 아말렉이 난 무엇인가? 저도 몇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 삶의 꼬리를 잘라먹는 일들이 저의 급한 성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엄청 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그래서 말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이 상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음식 먹는데 끊기면은 막 화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막 버스도 안 왔는데 막 미리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기다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이미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런 거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엄청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멈춰섰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좀 구했죠.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모른 척 지나가래요. 모른 척 지나가래요. 따지지도 말고 거기에 대꾸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래요. 그런 마음의 감동.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다려서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답을. 그러니까 잠깐 멈춰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잠깐의 시간들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고난주일이라고, 또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겉옷이란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 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게 겉옷 아니에요?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팜트리라 그러죠. 손가락처럼 이렇게 뻗은 그 팜트리를 바닥에 깔고, 그 가지를 깔고 예수를 맞이한다고 해서, 그래서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입성에 환호를 하면서 허황된 꿈들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그럼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저 팜 농장을 하는 대추야자 이런 거, 열매를 생산하는 그 돈 많은 그 큰 농장의 주인들도 야, 어서 이 가지 꺾어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바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라는 수치의 형벌을 받게 되십니다. 평생이라도 함께 갈 것 같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예수님 혼자 철저하게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불러온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밤새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아침 6시경에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상황이 좋아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좀 교회에서 갔다 오고 싶은데,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내면 십자가 하나를 이렇게 빌려줘요. 그러면 그걸 메고 그리고 골고다 길을 걷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신 자리마다 교회들을, 간이 교회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예수님이 14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장사한 곳까지 14번 넘어지셨다 그래서 14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이유는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미 몸이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그렇게 나약해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란 꿈도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모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신 채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소외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겠다고, 내가 그 일을 대신 하겠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저 사람이 우리가 따라갈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힘없는 사람으로 굉장히 초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향해서 꿀 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희생을 하겠다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힘든 얘기죠. 우리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침뱉고 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뭐 착하다 칭찬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도 모두 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매맞고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게 되자 군병들은 군중들 틈에서 한 명을 불러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레네라는 지형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리비아를 얘기한다 그래요. 리비아에서 왔으니까 참 구레네 시몬도 햇빛에 그을려 가지고 저처럼 좀 얼굴이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만큼 키가 이제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체격도 이렇게 크고 좋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6월절에 맞춰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 알렉산더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루포, 이게 헬라식 이름이래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유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시몬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6월절에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를 매게 됩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도 교회 일꾼을 이렇게 맡겨보면 속장하라고 부탁하면 엄청 억울해요. 속장하라고. 교구장 좀 하시라 그러면 엄청 억울해요. 왜 나냐고.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떨까요? 구레네 시몬, 나는 예수랑 상관도 없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나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 엄청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도 못하는 거죠. 왜? 창든 군병이 너 나와서 저 십자가 지어.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맨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맸다고요. 그런데 은혜는 여기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안 졌을 때는 몰랐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인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스스로도 녹아내려서 예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가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시는 길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 가운데 내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조롱하고 남들은 수치스럽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진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맺는 순간에 난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맡기 싫은 일을 맡았는데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회 일들, 교구 일들, 속장, 교사, 찬양대,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했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졌더니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이제 나와 있어요. 로마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외면당하실 때, 소외당하실 때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내가 메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나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자신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일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내가 누군가, 내가 뭐 어떤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의 핵심이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내 맘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내 십자가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 부인을 실천해 왔던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매는 일들을 받아들이겠지만, 반대로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들,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도 힘든데, 그것도 잘 못하는데 십자가를 질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지겠냐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저 하늘의 권세도, 내가 신이라는 그런 자존감도, 그런 권력도, 힘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기록되어 있는데 이 쓴 물질이 바로 몰약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몰약은 뭐냐면, 탈무드에서 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이 마취성 음료를 주는 게 이제 모략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가족 중에 고통스러운 병으로 한라로 이제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은 의사들이 나중에 몰핀성 약을 줘요. 그래서 고통받지 말라고 몰핀성 약을 이렇게 줍니다. 의사들이. 그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 모략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 입에 대면서 좀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고통을 덜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이 마다하셨대요. 누가 알아요? 그냥 고통 좀 덜 받고 돌아가셔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고통 받으셔도 돼요. 좀 덜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고통을 잊어버리시기보다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길을 희생에만 집중하셨던 거죠. 군병들의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다음에 커다란 대못으로 손에 박히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보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힘이 남아가지고 이 피가 다 빠진 다음에도 정신이 남아있대, 힘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십자가 형벌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정갱이 뼈를 요 뼈를 쇠뭉치로 이렇게 부러뜨린대요. 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러뜨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다 지쳐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확인하셨던 거죠. 살았나 죽었나. 십자가는 고대 근동에서 형벌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달리셨죠. 이게 왜 수치스럽냐면 네가 땅바닥에서 죽는 것도 땅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죄패에는 뭐라고 달렸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복음서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구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써놨다는 거죠. 조롱하기 위해 써놓은 죄패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사형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형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형이고 감정의 사형이고 명예의 사형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가 거친 고난들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분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긴 힘들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행복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일은 단순히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섬기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때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신 일이 십자가라는 거죠. 죄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죠.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선물의 사건입니다. 우린 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주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십자가의 순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33년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내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죽는다면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지만, 33년 동안 이 십자가의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33년 동안 죽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33년이라는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기독교 4,000년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프로 있으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럼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알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해서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악기 연주를 잘해서? 은경 선생님 예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배운 게 많아서요? 학위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생겨서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돈 좀 잘 벌어서 교회에 헌금 좀 많이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낳아서 자녀들이 막 나라에 막 엄청난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건가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대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에 발맞추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 내가 즐거워한 일들 있잖아요.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 이런 것들도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내가 권리를 막 자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펼치고 싶고 그래도 이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 예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난을 배우려고 이제 강원도로 그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난을 배우려고 갔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서울에서 가지고 온 입던 옷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시골 장터에 가가지고 옷을 다 샀어요. 오일장 한 데 가가지고 옷을 다 샀어요. 걔네들하고 똑같이 입으려고. 보온 도시락도 가져갔는데 우리 엄마는 이제 보온 도시락 가져가라고 줬는데 보온 도시락도 버렸어요. 양은 냄비, 양은 그릇, 양은 도시락 아시죠? 뭔지?
양은 도시락. 그 거기 애들은 다 양은 도시락 해가지고 도시락 난로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양은 도시락 이렇게 준비했어요. 머리도 시골 아이들은 이렇게 서울 아이들처럼 예쁘게 바가지 머리 같은 거 안 해요. 호섭이 머리 같은 거 하잖아요, 서울 애들은. 근데 시골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시골 애들은 그냥 다 빡빡 깎아요. 그냥 왁 하고 다 밀어요. 저도 그렇게 밀었어요. 모양은 시골 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모양만 가난할 뿐이에요. 나는 언제라도 우리 아빠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모양만 그럴 뿐이에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뿐이죠. 이해할 수가 없죠. 저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대한민국 목사 중에 뭐 저보다 체격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저보다 뭐 팔씨름해서 이기고 그럴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저처럼 이렇게 배에 기름지고 등이 따뜻하게 살면서 팔다리 멀쩡해서 막 뛰고 걷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 더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내가 겪는 아픔이 아니라서 몰라요. 다만 함께 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수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아픈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셔야 했고, 왜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야 했는지, 옆구리에 창이 박혀야 했는지,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니, 아는 척하는 것뿐이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눈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찢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예수님 멋있게 막 큰 대자로 이렇게 근육질로 막 예수님 배에 왕자 있고 막 팔 이렇게 있고 그렇게 큰 대자로 매달리신,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뭐 십자가 이 나무 토막이 매끈하게 이렇게 예쁘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속옷 막 이렇게 멋있는 속옷 막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런 아니에요. 수치의 십자가예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요. 대못은 여기 박혔대요. 정확히 여기가 아니라. 왜? 여긴 다 찢어져서 흘러내리니까. 여기 뼈 때문에 이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져보세요. 여기 손톱으로 한번 찔러보세요. 그거 그렇게만 해도 아파요. 머리는 뼛속까지 찌르는 가시관을 쓰셨고, 온몸은 채찍으로 찢겨지신 모습으로 숨쉬기 힘든 고통으로 참다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찔리시고 찢기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사건이고, 당신을 위한 사건이고, 당신을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말을 적게 하겠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일,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들 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하는 일, 참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이 결단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말을 적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자랑스러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많아서, 내가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우리가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의 주일에 우린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주님의 고난을 흉내낼 수도 없지만, 주님의 희생을 흉내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그 발자국마다 함께 발을 맞추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결단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을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희생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의 피를 짜내어서 우리 몸에 붙은 검부를 닦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우리의 정성만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고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힘들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의 입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